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1장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야기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족 가운데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땀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땀을 흘린 만큼 풍성한 가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땀을 흘리신 만큼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가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완전 학습 바이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요즘 서점가에서 소위 베스트셀러로 소개되고 있는 책 제목들입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책 한 권만 사서 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으며 공부에 도사가 될 수 있는 모든 비법을 전해줍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으로 그러한 비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속눈샘치고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나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 그 모든 비법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만약 있다면 아마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등한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직 저도 그러한 책을 발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갈 수 있을지 모든 비법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싸우면 됩니다 하고 큰 소리 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이 어려운 주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은 다 압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런데 막상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막막하고 또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연 성령께서 이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피해야 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악한 습관, 돈을 사랑하고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케 하는 그들의 모든 악한 행동.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이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로부터 시작해서 온유까지 이 6가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덕목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오직 이 6가지만 비결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선을 긋듯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덕목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반추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물질적인 탐욕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다툼으로 분열을 조장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것들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과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6가지 믿음의 아름다운 덕목들의 반대는 바로 탐욕이라고 분열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6가지를 이제 살펴본다면 아마 2가지씩 짝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와 경건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참 우리가 좀 당혹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의는요.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여러분께 예를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면요. 말로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이 전혀 도덕적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데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시대에 나타났던 영지주의 이단. 비근하게 오늘날로 따지면요.
구원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구원파 이단들의 구원관과 너무나 정확하게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구원관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대충대충 살아도 절대로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오는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건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열심히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욕심의 마음 따위는 우리가 내려놓고 점점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돈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돈이 우리의 주인 되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경건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우리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그러한 것들을 실적처럼 나타내어야 된다면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경건을 이루며 사람들 앞에서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전적인 우리의 노력에만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또한 안 될 때는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결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워가야 할 싸움이지만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싸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와 온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내하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진 것들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구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구원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도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내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라면, 온유는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처럼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므로,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참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6가지의 덕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6가지 덕목의 가장 큰 특징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것은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실전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 누구보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갔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에게 보여준 믿음의 태도, 그리고 사랑의 헌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이 제자들의 미성숙함.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용납하시고 품에 안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삶의 본이 되어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물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막연한, 그저 막막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사랑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싸우게 하려면 디모데 내가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모습들을 그들 앞에 보여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제가 교회를 섬기는 저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교회가 건축이 되면 교회 안에 공간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 그룹들이 있죠, 그죠? 남성교회도 있고 여성교회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도 있고 혹은 또 가정별로 그렇게 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다양한 그룹들을 제가 이제 교회로 초청을 할 것입니다. 언제인가 하면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해서 이제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리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들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주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잘 싸워 나갈 것인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고민들을 나누어 놓고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매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지쳐서 어떻게 매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정 기간을 두고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모임들을 가질 텐데요.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시기를 조절해야 될지는 우리가 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먼저 저의 삶을 오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양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알아서 그렇게 영적으로 돕고 섬기는 일들에 제가 게을리한다면 과연 제가 목회자라서 존재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저의 존재 목적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토요일 하룻밤을 함께 교회 보내고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이제 각 가정으로 귀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한번 몸부림을 쳐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건축을 허락하시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계획에 따라 실행해 나가시는 큰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어찌 영적인 방해가 없으며 어려움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행해 나가야 할 우리 삶의 본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싸움을 다 잘 싸워서 모두가 다 같이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주님을 맞으며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의 모습은 오직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싸워 나가고자 하면 참으로 막막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속에서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본을 보여야 했던 것처럼 목회자인 저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장들이 본을 보이고 또 어른들이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 앞에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싸움을 잘 싸워서 마지막 날에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소피아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